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굉장히 짧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손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우리 4학년을 위한 특별 아침 기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6번 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날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졸업을 앞둔 모든 대학생들의 고민은 취업일 겁니다. 이미 내 명의로 건물을 가진 금수저로 우리가 타고나지 않았다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금수저를 물어서 이미 명예이전이 되지 않았다면,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기업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공에 적합하든 적합하지 않든 어쨌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특히 이제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디로 이제 취업을 해야 되고 어떤 게 나랑 잘 어울릴지, 어울릴지보다는 나를 받아줄 기업이 어디인지 막 고민하면서 취업 현장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이 취업이라는 참 어려운 일을 앞둔 4학년 형제 자매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갔었던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싶겠죠. 네,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윗도 포함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성경의 구체적인 인물의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인데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지 않은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제 졸업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동문 선배겠죠. 선배들이 졸업 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졸업자로서 왜 이럴까 약간 고민을 해봤었는데, 캠퍼스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SCM에 있었죠. 네. 우리 학생 때는 이제 캠퍼스에 오면 SCM에 함께 있어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 이후에 토요일과 주일은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이 캠퍼스 라이프, 그리고 교회 라이프와 연결되어서 이 365일이 약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캠퍼스를 떠나고 졸업을 해서 직장에 간다면, 또는 취업을 한다면, 이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직장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까? 노노노노,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직장에 가면은 절대 말씀 보고 기도할 일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고단하게 일을 하고 나서, 네, 하루에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찬양하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SCM에서 했던 만큼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직장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직장인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걸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거는 적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런데,
일반 회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떻겠어요? 개인적으로 어,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는 당연히 안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개인 신앙생활도 현격하게 시간의 부족과 피곤함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이제 신앙의 민낯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여실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캠퍼스와 SCM이라는 보호막 안에 있다가 사회와 직장이라는 이 정글로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갔던 건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너무 비관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 졸업생들의 현실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이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아예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20장 3절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이 신들이,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이 존재해서 이 신을 너희가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신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다른 신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다른 신처럼 행세하는 영적 세력인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이제 그렇게 사람을 이제 직접적으로 유혹할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더 치밀하게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하죠.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게 이 졸업 후 겪는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물론 캠퍼스도 이 세상 문화가 강한 곳이죠. 강한 곳이어서 이제 그 세상 문화를 많이 접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학생 연합회가 세상 문화의 대한 문화로서, 요 대한 공동체로서 버팀목과 방어막이 되었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제 사회 직장에는 SCM이 없어요. 네. 신우에는 있지만 SCM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우에는 SCM과 같지 않아요. 네. 안 같아요, 별로. 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세상 문화와 시대 정신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뭔지 좀 얘기를 해보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좀 빌려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뭐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뭐 안식, 이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과 필수여서 이거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 우상입니다. 이제 사람은 열정과 자신의 에너지, 자기 돈, 그리고 정서적인 자원을 다분히 우상에 쏟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쏟는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엇이든지 다른 것이라면, 다른 것에 쏟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이 우상을 이제 판별하는, 좀 체크하고 판별하는 법을 좀 설명해 보자면, 혼자 있을 때 내 생각과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내 생각이 어디로든지 하나님 외에 흘러간다면, 물론 공부 이런 거 말고, 네, 생각이 흘러간다. 네, 생각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게 우상이고, 내가 돈과 시간을 쓰는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희망이 꺾일 때 특별히 내가 반응하는 것, 내가 그쪽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입니다. 뭐 미디어일 수도 있고, 뭐 예능이나 영화, 드라마, 아니면 넷플릭스,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극히 좋아하는 음식, 혹은 이제 기호식품, 술과 담배 뭐 등등, 네,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자신의 감정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 우상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용품이 된다면 모든 것이 가짜 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표적인 우상, 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4학년들이 다 이제 취업을 고민하죠. 근데 취업은 껍데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취업은 껍데기이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사실 돈이 문제인 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건물주 얘기를 했듯이, 이 건물에서 월세가 나와요. 그러면 취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뭐 월세 나오는 거 따박따박 받으면서 살면 된다. 뭐 취업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결국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경우가 많고,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정말 우상으로 보는가, 정말 예리한 마음으로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을 잘 하지 않죠. 돈이 많으면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분명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난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있으면 2천만 원 있는 사람이 부럽고, 2천만 원 있는 사람은 2억이 있으면 부러워요. 근데 2억 있는 사람이, 이제 자산이 2억이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거고, 뭐 20억짜리 집 있는, 자산이 있는 사람은 또 200억 있는 사람을 또 부러워하겠죠. 돈은 상대적이니까 계속 가난하고 계속 부족하고 계속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대표적인 부자 한 명, 우리 생각해보면 삼성 일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있잖아요. 근데 이 부회장님이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부회장님만큼 삼성 주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산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고 그냥 자기는 그냥 그 돈으로 띵가띵가 먹고 살면 될 텐데 왜 굳이 힘들게 직접 경영을 하고 있을까요? 굳이 왜 힘들게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 왜 그럴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이 많아도, 돈이 엄청 많고 주식이 많아서 그냥 띵가띵가 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이 많은 분이 굳이 일을 하십니다. 돈을 벌려고. 이게 바로 돈이 항상 필요하고 항상 가난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탐심을 가져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신자들이 자족을 넘어선 돈을 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막 이렇게 소중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을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자를 성공한 자로 여기고 돈이 적은 자를 실패한 자로 여긴다면 그 세상의 논리를 똑같이 신자가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성공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뭐 성공이란 말도 좀 어불성설 같지만 그래도 성공한 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성공한 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자면 그거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는 것. 결국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돈만큼 설명을 하고 싶지만 다른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 외에도 다른 대표적인 우상들이 있죠.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 참된 만족과 충만한 경험을 누리려는 로맨스. 뭐 대표적인 실패가 이제 다윗 왕의 실패였죠. 이 이성 관계를 통해서 참된 만족과 충만한 경험을 누리려는 하나님보다 더 로맨스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걸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을 신처럼 느끼게 하는 성공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성공하기 위해서 막 성공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성공을 향해 죽어라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게 있다면 성공도 우상이 될 겁니다. 또 무언가의 부족함, 결핍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이런 안정적인 삶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 하거나 아니면 건강이나 감정 등이 막 건강이 아프고 또 감정이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돈이나 뭐 건강이나 감정 등으로 인해서 신자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려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안정적인 삶까지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워라벨이라고 해야 되기보다 웰빙? 네, 웰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웰빙이 어떤 웰빙이냐?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약간 약화시키고 포기하고 그냥 잘 살아보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세상에서의 고난을 지는 삶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 우상들을 추구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문화 안에 잠겨서 살게 되고 그때 휩쓸려 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듣다 보니 아직 나는 졸업도 안 했는데 이미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우상을 섬기지 않나, 그리고 왠지 졸업하면 이렇게 돼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수시로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사탄은 세상 문화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죠. 네, 끊임없이. 우리가 보는 예능, 우리가 보는 광고,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연예인들, 혹은 이제 성공한 사람들, 기업인들, 셀럽들, 그 외에 모든 책과 미디어, 신문, 기사까지 모든 세상의 문화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세상 문화를 막아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기도학생 연합회가 없기 때문에, 삶에 밀접하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대항해서 싸우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능력 없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광야에서 나에게 엎드려서 절한다면, 나에게 예배하면 이 모든 세상 나라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예배와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는, 그리고 또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제 졸업을 하여도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졸업을 앞둔 4학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두지 맙시다.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냅시다. 돈, 로맨스, 성공, 안정적인 삶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삼위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기도학생연합회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우상 숭배를 하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졸업 후에 SCM을 떠나서 세상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는 우리 4학년 형제 자매들이 신앙을 놓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재학생 형제 자매들도 이 만연한 세상 문화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그리고 우리 기도학생 연합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